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오전에 맥주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특별히 오후 예배 때도 방금 읽어주신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사도의 감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로 기뻐한 사람. 어떻게 가시로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 그거를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 말라리아라는 것에 걸려가지고 열이 많이 나잖아요. 말라리아. 그러니까 열이 나면 휴유증이 있어요. 그 휴유증으로 인한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열을 동반하기 때문에 간질이거나 혹은 안질이거나 라고 추정합니다. 이 안질이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빛으로 만나서 눈이 멀잖아요. 그 휴유증으로 눈이 좀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간질 혹은 안질. 간질병 여러분 아세요? 간질병. 제가 어렸을 때는 간질병 애들이 꽤 있었어요. 우리 학급에. 주로 언제 그러느냐? 막 기지개 필 때. 기지개 필 때 갑자기 정상으로 기지개 피다가 이게 막 굳어지면서 발작을 하는 걸 봤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그리고 어떤 애는 우리가 그때는 이 나무로 된 의자 뒤로 이렇게 걸터 앉다가 갑자기 균형을 잃어서 뒤로 푹 넘어질 때 그때 쇼크를 받아가지고 간질 막 발작을 일으키는 발작을 할 때는 온몸이 아주 심하게 뻣뻣하게 굳어집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막 침을 흘리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발작을 합니다. 그 광경을 저는 어렸을 때 봤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편치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간질을 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사람이, 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그 간질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혹은 안질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많이 힘들었다. 저도 요즘 야간에 운전을 하면, 제가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막 눈에 막 따끔따끔거리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게 눈물이 없는 걸 뭐라고요? 그렇지. 어떻게 잘 알았어? 안구건조증의 증상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막 하품을 막 해요. 눈물이 막 나오게끔.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본다는 거는 너무나 귀한 일인데, 눈이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안 좋으면 너무 불편합니다. 여행할 때 많이 어려웠겠죠. 이 복음 전도자가 여행 순례 복음자인데, 이곳 가서 복음 전하고 사람 교육시켜서 교회 세우고 또 이쪽 가서 복음 전하고 사람 세우고 교회 지우고 이런 식으로 이 순례 전도자가 여행하는 중에 안질로 눈이 어두웠다면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 목사님이 쓴 신약의 성경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뭘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으로 보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눈이 많이 힘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쓰는 것도 힘들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간질이건 안질이건 이 둘 모두는 다 이 복음 전도자인 바울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질병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기의 치명적인 가시, 그 병을 뭐라 그러느냐? Messenger of Satan,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 너무 힘든 과정, 우리가 힘들고 이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간구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시,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겨우 3번입니까? 몰라요. 그게 매일 아침 저녁 기도하는 시간에 3번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이 문제만을 놓고 작정으로 금식 기도를 3번 했다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제 생각은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죽음의 잔,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3번 기도하신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병 고침의 능력도 나타났어요. 손수건을, 바울이 갖고 있는 손수건을 병자에게 이렇게 던지기만 해도 났어요. 얼마나 큰 능력의 사도인지 몰라요. 또한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세요. 그 치유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끔 하세요. 명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부터 돌아온 대답은 No.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No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Wait, 기다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꼭 이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구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바울이 아주 골똘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한 내용이 뭐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의 사건에서 아주 극적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을 때 조용히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빛으로 강하게 나타나셔서 완전히 꼬꾸라져가지고 비참하게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를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선택한 chosen my instrument, 내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방인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여러분 구약의 모든 사람들의 핵심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도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복음의 비밀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 계시를 자기가 받았으므로 자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기를 원했는데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에게 큰 은혜를 줬어요. 하늘의 비밀한 것을 계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쓴 이 편지를 보면 미래에 있을, 종말에 있을 그런 계시의 말씀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도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말고 밖에서 뭘 하나 알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보다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박사가 되고 뭐 석사가 되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지적 우월감이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이 3번이나 기도해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NO 하신 이유는 자신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는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고 최고 가말리아 문화생에 거기서 교육을 받았고 로마의 시민권이, 식민지 사람인데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고 언어도 여러 언어를 알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랬으니 얼마나 교만했을까. 그리고 예수님도 극적으로 만났고, 그러니 뭐 교만하려면 뭐.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래요. 대적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워낙 출중하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가시를 용납한 거예요. 이 고통이 있지만 이 가시로 내가 겸손할 수 있다면 그 유익이 더 크다.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잃은 것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은 여러분 어떤 손해나 가시 뭐 이런 거 때문에 잃은 것만 초점을 맞춰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애들 질병 때문에, 나의 질병 때문에, 내가 복상 망한 것 때문에, 혹은 인간관계에서, 혹은 여러 개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태생이 약골이야. 그래서 남들보다 건강관리를 더 열심히 해. 그럼에도 병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힘들어해. 그런데도 오래 살아.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연약함, 모자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야, 이것만 해결되면 주를 위해서 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여전히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3번 아니라 수없이 기도하고 계신 분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아직도 발목을 붙들고 있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서 우울감에 시달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전에 계속 찬양했죠.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 그 3절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그 다음이 장미 가시도 감사.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 꽃으로 인한 감사함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가시로 인해서 겸손할 수 있다면 꽃으로 인한 감사보다 더 그 가시로 인한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찌르는 가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그것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기도 드려도 해결되지 않는 그 가시,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고, 그 가시 때문에 내가 기도했고,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되었고, 그 가시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되었다면 오히려 나를 찌르는 그 가시가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된 것, 그것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바울이 기도한 후에 그의 마음에 찾아온 응답이 뭐였는가? 그게 9절이에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이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은 대부분 다 자꾸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는 이미 주신 것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어요. 이미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로 얻은 것을 그 육체 가시가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고,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허락하셨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고, 믿음의 가족인 이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지체들을 주셨어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며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 경건한 신앙은 내게 없는 것을 채우려는 몸부림의 신앙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원망이 쌓여요. 그리고 자기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러나 이미 주신 것에 집중하면 영향력의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만족하는 경건함.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받은 것처럼 오리발 내밀지 마시고
이미 내게 주신 재능. 아까 성준이 와서 오전에 먼저 바이올린을 하는데 걔가 몇 개월 전에는 바이올린 이게 경험도 안 한 애가 바이올린을 막 파가니니 알아요? 파가니니? 아유 어지러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이 허락하신 재능, 성품. 우리가 제자 훈련반에서 은사에 관해서 얘기해요. 내가 내 은사라고 생각하는 걸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은사가 뭐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서로 나눠서 은사 발견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감사하는 것.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나를 빚으시고 만드셨는데 내가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소용없다. 여러분 주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이미 있는데 그것을 주를 위해 쓰여지기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은 이미 주신 주님의 은혜로 족하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것. 그게 9절이에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자신이 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약한 부분을 채워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바울은 선교 여행할 때 의사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 의사가 누군지 아세요? 누가?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 지구촌 교회는 수준이 높습니다. 뭐 대단한. 그래서 누가가 동행한 거예요. 자기가 약하니까. 그리고 편지를 대표를 해주는 이 판서해주는 사람도 같이 동역자가 필요한 거였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동역자를 얻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동역자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제가 혼자 다 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해야 될 영역이 있긴 하지만 다 운영회원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셨다고요. 그럼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몫을 감당할 수는 없죠. 한 사람이 독불장군처럼 하는 거하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하는 거랑 차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주변 사람들이 그를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자기의 약함 때문에 더욱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면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일하는 거라고 경험을 한 겁니다. 내가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긴 했어. 결과물이 있는데 그 결과물을 내게 한 거는 내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서 약한 나에게 강한 주님의 능력으로 그 결과물을 얻게 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약함이 온전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약한 게. 그러므로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약한 나, 질그릇 같은 나, 집으로 그냥 밖에 던져서 깨질 수 있는 그릇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 보배가 있는 거예요. 보배. 저희 아파트에 갑자기 경비실 앞에 박스 하나가 있고 거기 뭐라고 써요? 보배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가져가실 분도 우리 아파트로 오셔요. 그래서 차 타고 가다가 제 아내한테 뭐 보배가 있대. 그래가지고 가다가 그 보배를 한번 봤어요. 무슨 보배인지 아십니까? 귀걸이, 뭐 이런 보배, 진짜 보배가 있는 거. 뭐라고요? 아, 보석. 보석이나 보배나 뭐 다 같은 거죠? 보배함이나 보석함이나 엉덩이나 방댕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박스는 별거 아니야. 그리고 경비실 앞에 초라하게 있어. 근데 그 안에 보석이 있다는 거, 보배가. 여러분 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 뭐가 볼 게 있어? 그런데 보잘것없는 질그릇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석이 있어요. 그 보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약한 것이 오히려 더 드러나는 거야. 예수님을 더 높이는데. 여러분 선교사들이나 주의 종들 자세히 보면요. 다 폐병 환자. 조영기 목사님도 폐병 환자. 피를 토하고 막 젊었을 때. 그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으셔가지고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그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다 순복음교회는 다 병든 사람만 왔어요. 옛날에. 진짜로 그 순복음 그 충정로 로타리에 순복음교회가 처음에 있었는데 뭐 불광동 말고 천막교회 말고 이쪽에 있었는데 다 병든 사람만 왔어요. 병든 사람. 아니 뭐 콜라병 사이드병 이게 아니라 몸에 병든 사람이 와가지고 다 고침받고 갔다니까요. 기도하잖아요. 제가 설교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오늘 관절염 있는 사람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거기는 얼마나 많아 사람이. 오늘 췌장암 말기 환자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그 일어나요. 그리고 진짜 췌장암 말기가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간증하는 거야. 그런 역사가 매주 일어나는 거야. 매 예배 때마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시는데 아니 진짜 그랬다고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이 교회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10절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따라합시다. 약할 때 강함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이 약할 때 강함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 거 아세요? 제가 1년 반 전에 여기 왔을 때 어떤지 아셨어요? 말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잘 되어야 기뻐하고 잘 되어야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약함, 자기의 고난받음, 자기의 어려움의 직면에 있음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있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연약한 것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니까 간증을 하는 겁니다. 부족하기에 지체들과 함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모자라기에 주의 능력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가 아니면 몰랐을 그 은혜. 가시가 없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감사. 고통도 시련도 없이 평탄하게만 살아온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별로 감사 안 해. 감사해도 그냥 영혼 없는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시련과 고통과 절망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 딱 들어오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삼불시대라고 해요. 불신, 불만, 불안. 그런데 이 삼불시대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삼사시대야. 따라합시다. 감사, 찬사, 봉사. 찬사가 뭐예요? 칭찬해줘. praise, 칭찬해줘. 아유, 집사님 너무 훌륭해. 오늘 대학생 같아. 어디 있어? 오길래 권사님. 오늘 제가 아까 뭐라 권사님 오늘 대학생 같으세요. 항상 칭찬해야 돼. 지금 2명 이상에게 칭찬하세요. 빨리. 옆 사람에게. 아니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크게 해야지. 크게. 자, 2사람 이상에게 칭찬하세요. 빨리. 자. 자, 장인환 집사님, 무슨 칭찬 받았어요? 안 했구나. 다시 합니다. 자, 2사람 이상하게 칭찬해 주세요. 빨리. 제가 얘기할 겁니다. 질문할 겁니다. 자. 정정혜 권사님, 어떤 칭찬 받으셨어요? 몰라요. 다시 하세요. 다시. 2사람 이상에게 칭찬하세요. 빨리. 빨리. 구체적으로.
아니, 칭찬하라니까 그냥, 입을 열어서 칭찬해, 입을 열어서. 자, 동현이, 어떤 칭찬 받았어? 다시 두 사람이 다시 칭찬, 빨리 칭찬, 구체적으로. 자, 따라하세요. 감사, 찬사, 봉사. 봉사가 뭐예요? 신봉사? 봉사가 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 불만, 불안의 시대에서 감사, 찬사, 봉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하나님,